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한국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인가?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예언적 환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유대인 귀족 청년으로서 느부갓네살 2세 왕의 바벨로니아 유배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지성과 외모로 인해 왕의 궁정에서 일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로니아식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불렸고 그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면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갑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70년이 돼서 많은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다니엘과 소수의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다니엘은 이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작 낙기라는 정통 유대교 레바이가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이란에서 바벨론 포로로 간 후손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독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고 이 이작 낙기 레바이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는 검은 모자를 쓴 분이 이삭 낙기 레바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와이프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딸이고 그리고 이삭 낙기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사위입니다. 이 정혼식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약혼식이죠. 이미 이 정혼식을 하면 이 부부가 되는 건데 그 정혼식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시바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신학교죠. 토라를 연구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안 가고 이 예시바에서 토라를 평생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고 군대를 안 가니까.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경험, 역사,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앞으로 있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외국 땅에서 다니엘처럼 포로는 아니지만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이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은 이방 신전으로 옮긴 겁니다. 바벨론으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은 북왕국이고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왕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실패한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7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거짓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상 숭배죠. 바알, 몰렉, 아스타롯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돈이고 아스타롯은 성적인 타락이고 몰렉은 인신공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낙태, 유아, 살인, 그러니까 돈 그리고 성적인 타락, 낙태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이것이 악한 영의 삼위일체인데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한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주시죠. 엘리야를 보내주시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를 거부했다. 그리고 부패하고 패락한 지도자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최근에 그러니까 조셉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USAID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했다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최근에 1,700억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줬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700억밖에 안 받았다. 그러니까 3분의 2 돈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이러니까 정치가 부패하니까 이 돈들이 사라지니까 그다음 어디로 가죠?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도덕적, 사회적 부패. 그래서 조 바이든 정권에서 호모섹슈얼을 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히고 또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수영 선수 여자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 때는 460 몇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서게 되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외국의 동맹들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섬기는 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절기를 날짜를 바꾸고 하나님의 장소, 예루살렘을 바꾸고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후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자기 멋대로 바꾼 것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몰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반역과 죄의 직접적인 결과였죠. 죄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여기 미국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죄악 때문에 2000년 동안 죄악 때문에 다른 민족의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했고 지도자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뢰했다. 또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바꾸었다. 이러한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과들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이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몰락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비슷한 이유죠. 유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예레미야서에 그것이 나와 있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돈과 성적인 타락과 차일드 세크리파이스, 요즘에 말하면 낙태죠.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 거부한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성전에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망하냐,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모럴리,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오데인하고 목사를 오데인하고 성적인 타락,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부패한 지도자와 거짓 제사장들,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동맹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 God remember the covenant, Abraham, Isaac, Jacob, even though they failed, God restore in the end time through the Gentile.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자,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유다의 멸망은 영적인 죄의 결과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을 신뢰했다. 비슷한 이유죠.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첫 번째 1장 6절 7절은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의 종이 되면은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말이고,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뒤에 엘이 붙으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냐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사드라고 미샤엘 하면 또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럼 메사로,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우는 분이시다. 아벤누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면은 사탄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바꾸신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죄의 종이 되면은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다. 세상은 우리를 재정의하려, 사탄은 우리를 재정의하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true identity는 예수 안에서 있다.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형상하려 하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 So we have to keep our faith and our identity. 저는 두 번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주신 좋은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관리들에게 허락을 구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로 토라에 나와 있는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식생활법에 어긋나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반항하기보다 야채와 물로 구성된 식단으로 자신을 시험해보라. 제가 어제 이장 낫기와 통화를 했는데 이장 낫기가 저희 집에 이제 다음 주 이번 화요일에 오는데 자기가 오면은 음식은 과일과 야채는 먹되 고기는 안 먹겠다. 왜 우리가 해준 고기를 왜 그러냐? 자기는 코셔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도 코셔를 지킨다. 하지만 자기가 먹을 샌드위치는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셔라는 말은 짐승을 죽일 때 율법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으로 죽여서 먹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유를 함께 섞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다루는 그릇과 도구는 따로 있고 우유를 다루는 그릇과 도구가 따로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도라를 지키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legalistic observance of Torah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지킨다. 문자적이 아니라 리갈리즘 율법주의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도라 음식법을 지키지만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새우 안 먹고 하지만 이제 그분이 왔을 때는 저희들은 그분에게 야채와 과일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가 만든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먹고 아예 오소독스의 울트라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방인과 말도 안 섞어요. 적용은 뭐냐?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 이방 바벨론에 살면서 그러면 고기는 영원히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고기들은 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바벨론에서 고기를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아니면 코셔를 지켜서 잡은 것만 먹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손해보는 일을 감내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16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야채와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당신 앞에서 보이고 왕이 주신 좋은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대해 그들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나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적용.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종종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순응하라고 압력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은총을 시험하는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
이 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학과 지혜 분야에서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 네, 그러니까 구원, salva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축복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을 바치기로 정한 날이 끝나자 관리들의 사령관이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바쳤습니다. 왕이 그들과 얘기했는데 그들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샤야, 아사랴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사환이 되었다. 왕의 어드바이저가 되었다는 거죠.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의할 때 그는 그들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니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 상황에 우리가 약간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 복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삼키려는 용의 세력, 중국 공산당, 북한, 종북 세력이 지금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본질은 공산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내부의 적들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민노총 종교적으로 현재 용의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 이제 지금 많이 변했어요. 2030이 깨어나 20, 30대가 깨어나고 있고 지금 호남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론이 50%가 넘었죠. 그러면 이제 임피치 한국말로 뭐죠? 탄핵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시면 끝까지 진실을 보호하고 정의가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한 몸 목숨을 바쳐서 한국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공산화된 한반도를 두고 볼 수 없다. 한국 기독교인이 깨우쳐 기도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게 하소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한국과 세력을 도와주도록 해요. 지금 이제 곧 트럼프와 미국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붙잡힌 중공의 그 선거 부정 세력들에 대한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을 강화하여 북중로 악한 연합에 깨어지게 우리가 해야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결론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하신다. 이분도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면은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방 땅에 있지만 even though we live in foreign land, we should keep the law of God, that God will protect us.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생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